저희가 랜선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포스케어 복음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조기용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뭐 하는 거는 아시잖아요. 신학교에서 역사 가르치고 있는데 역사 가르치는 단지 옛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을 탐구해서 어떻게 오늘날에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나름대로 이게 뭐 우리 교단에 공인 낸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뭐 동의가 안 될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 폴스케어 교단 폴스케어 복음을 어떻게 현 시대에 고민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서로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시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 폴스케어 복음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뭐 폴스케어 복음의 적용의 고민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많은 목회자, 우리 폴스케어 목회자분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고민, 또 여러분들의 고민, 또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적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폴스케어 복음교회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은 폴스케어 복음이라고 대부분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폴스케어 복음,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폴스케어 복음이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폴스케어 복음이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바로는 우리 폴스케어 복음이 다른 어떤 교단의 교파의 교리보다 탁월함이 있습니다. 폴스케어 복음의 탁월성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폴스케어 복음의 특징 하면 제가 분석하기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이고 두 번째 이 왼쪽 보시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 순례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는 신앙의 어떤 균형이 잘 잡혀있는 교리고 네 번째는 실천적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성경이나 기타 등등 교파의 교리보다도 탁월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폴스케어는 아시다시피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리를 정해놓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맥펄슨 여사가 성경을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했고 이것을 폴스케어라고 지칭한 것. 그래서 우리 교리에 만들어진 과정도 보면 아주 성경적이다. 성경에서 근원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4가지로 잘 규정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의 첫 번째 탁월함,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폴스케어는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순례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식으로 그렸는데 모든 성도라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에서 이 재림으로 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든가 아니면 우리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던가. 어쨌거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이 신앙의 여정의 출발점이라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재림까지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고 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침과 치유가 필요한 것, 이 치유의 과정. 이걸 보면 우리 폴스케어 사중복음은 예외 없이 뭐 장로교도나 감리교도나 선교교도나 모든 교도들의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순례 과정을 잘 포함하고 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포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의 탁월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저는 우리 폴스케어 이 교리에서 균형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 밸런스드라고 했는데 우리 폴스케어는 현실적 영성과 종말론적 영성에 상당한 긴장과 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론적 영성을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가 재림,
재림, 주님 오심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다시 오심을 우리 교리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요소가 우리 폴스케어 복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와 치유를 이 중간에 포함해서 종말론적 영성과 현실적 영성 간의 긴장과 균형을 잘 세워서 정말 여기서 균형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은 상당한 이 균형이 잘 잡힌 교리이다. 너무나 종말론적으로 가면 한점포로 빠지고 너무나 현실적 영성으로 가면 세속주의 영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현실적 영성을 한쪽 축에 잡고 종말론적 영성을 한쪽 축에 잡아서 요거에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정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탁월한 교리이다. 네 번째 우리 폴스케어는 프랙티컬, 실천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에 경험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히 성령 세례와 치유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또 애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폴스케어 이 사중복음의 교리가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성경적이고 두 번째는 이 성도 영적 순례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세 번째 균형이 잘 잡혀 있고 네 번째 실천적인 이렇게 우리 복음의 탁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이 우리 폴스케어가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탁월함을 이야기해 주면은 이 자부심이 넘칩니다.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뭐 칼빈주의나 뭐 루터파 이런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른 교리를 두세 분이나 뭐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폴스케어 교리는 상당히 어떤 복음의 탁월성을 갖고 있는 교리다. 그래서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이 폴스케어라는 것을 우리 교파 성도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스케어에 대한 우리 고민을 잠깐 본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네 가지 아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치유자시고 다시 오십니다. 이 네 가지는 전에부터 오중복음, 거기에 성자리께서 오중복음이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사실 맥퍼슨 말고도 이 네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이 네 가지를 주장했어요. 오순절주의자들. 그럼 우리 맥퍼슨의 공헌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 폴스케어라고 지칭을 하고 그 네 가지를 그 폴스케어를 널리 확산한 것. 이것이 우리 교단의 창시자인 에미 심플 맥퍼슨의 제가 보기엔 중요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중복음을 말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중복음을 폴스케어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을 대중화시켰다. 이것이 맥퍼슨의 중요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중요한 것에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 폴스케어 복음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다들 있으세요. 그리고 이 폴스케어 복음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나라는 어떤 맥퍼슨의 기본 정신이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스케어 복음 자체가 중요한 것 이전에 그 폴스케어 복음이 탄생하게 된 맥퍼슨의 그 기저에 있는 정신 이거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다음에 논의를 한번 같이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맥퍼슨 목사와 우리 교단, 한국교단의 우리 김시영 목사 사역을 비교하면서 특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가지 특징을 정리해봤는데 이분들의 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중복음을 폴스케어 이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맥퍼슨 여사와 김신호 목사의 어떤 생각에는 복음의 시대 정신이 있다. 시대 정신. 이 복음이라는 변치 않는 것과 변하는 시대에 대한 그 접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맥퍼슨의 고민 그리고 맥퍼슨의 탁월함은 제가 보기엔 복음의 시대 정신이다. 사중복음을 탄생하게 만든 폴스케어를 탄생하게 만든 복음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복음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자,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자이트게스트에서 이 헤르더가 1769년에 처음 사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 시대의 문화적인 소산이나 이 소산에 이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그러니까 현 시대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 양식,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독일의 역사주의라는 이
이 역사 사조를 만들게 됐는데, 각 나라는 각 나라의 특성의 역사적 발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 정신은 뭐냐면 간단히 말한다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한 시대, 동시대에는 그 동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문화적 방식과 태도와 양식, 이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을 복음과 연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는 복음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복음을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고 우리도 막 늘 동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이 변화되는 시대에 동일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다들 있으시고 그것이 또 저와 우리 교단의 고민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 맥퍼슨 여사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한 것이 사중동, 폴스켜 그것들 넘어서서 신학자들이 이런 걸 높게 평가합니다. 맥퍼슨 목사가 복음의 시대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모스용 플러 티어로티컬 세미나리의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맥퍼슨은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잡았다.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나 다른 우리 오순절주자들은 상당히 근본주의적이라 문화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교회에서 이 바자회 같은 것, 그리고 그 위에 콜라가 나왔을 때 코카콜라 먹는 것, 이런 것들 다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맥퍼슨은 과감하게 문화적인 것도 이용했다는 거죠.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용 이 학자가 평가하기를, 물론 폴스키어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를 광범위하게 확산한 게 맥퍼슨의 공헌이겠지만 근저에 뭐가 있냐면, 맥퍼슨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심지어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는 거죠. 뭐 라디오도 사용하고 뭐 드라마도 사용하고 뭐 피아노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막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탁월했다는 거죠. 자, 우리 알란 앤더슨 버밍엄대 교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퍼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당시 유행하는 대중문화를 활용하고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미국 오순절주의 원형이다. 여기에 맥퍼슨의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오순절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우리 폴스케어도 그 후에 탄생했지만 공통분모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중복음 폴스케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회와 우리와의 차이점 뭐냐? 맥퍼슨은 다른 오순절주의와는 다르게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맥퍼슨이 복음의 시대 정신을 갖고 있고 그것이 탁월한 것이고 그 탁월함 속에서 우리 폴스케어가 나왔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폴스케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폴스케어 이 네 가지 이야기하면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폴스케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맥퍼슨이 그 당시에 대중문화를 읽고 사회를 읽는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맥퍼슨의 이 복음의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시대 정신에 요구되는 네 가지 요소를 그냥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를 읽는 눈을 가져야겠다. 세 번째, 복음과 사회의 접점을 개발해야 되고, 네 번째, 변화와 도전을 해야 된다. 제가 그냥 나름대로 네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네 가지로 하니까 그냥 나름대로 폴스케어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맥퍼슨도 이걸 갖고 있었어요. 분명한 소명이 있었고, 그 당시 사회를 보는 눈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와 복음과 접점을 개발해서 이걸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맥퍼슨과 우리 김신영 목사님에 대해서 복음의 시대 정신을 제가 쭉 그냥 한번 쭉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측면, 두 번째 교회적 측면, 세 번째 교단적 측면, 네 번째 사회.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김 목사님과 맥퍼슨이 개인적 측면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강한 소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일수록. 자, 우리 맥퍼슨 여사를 본다면 1914년에 소명을 받는데 이분이 산후 중독으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인류 고 네가 가려느냐 이렇게 음성을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거부했대요. 하나님께서 더 아프게 하셔갖고 결국은 will you go, will you preach the word,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느냐 이 부르심을 듣고 맥퍼슨이 yes Lord I will go, 그래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녀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맥퍼슨이 받은 사역의 이 비전이 에스겔 1장 사중복음의 그 기본이 되는 4가지 환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동기부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맥퍼슨은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김신호 목사도 보면 1970년도에 소명을 받는데 5840, 이거 우리 교단 사람이 5840 다 합니다. 한 학교에 8,000명의 학생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8,0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한 학생들에게 5명의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5명 곱하기 8,000명 학생은 43만 명. 그 학생들, 내가 4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복음을 전하겠다. 기도 중에 이 환상, 이 소명을 받거든요.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소명을 받게 된 것. 환상 중에 그 아이들 영혼이 막 무적행으로 빠져가는데 김 목사님이 막 소리쳤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5840, 이 뭐죠? 이 빛이 오고 그때 김 목사님이 5840 했더니 그러면서 깼다는 그 환상입니다. 그러면서 김 목사님의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 환상이잖아요. 이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환상과 이 접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김 목사님 맨날 이 5840 얘기했어요. 우리 교단분들이라면 이분의 소명을 다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분명한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분명한 이 소명이 없으면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뭘 할 줄 모르게 되고 다른 쪽에 자꾸 이 눈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오늘날에 이 분명한 소명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 제가 김 목사님과 이 맥퍼슨 여사의 개인적 측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맥퍼슨 여사 쓰지 않았지만 두 분 공통점으로 무지하게 기도하고 무지하게 말씀에 집중한다. 자, 우리 개인적 측면에 본다면 맥퍼슨 이분이 교회와 사회의 접점을 추구하는데 우리 맥퍼슨 보시면 아시는 내용이니까 대중복음화를 위해서 문화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음악과 드라마와 출판 방송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오토바이 타고 예배당에 왔잖아요. 이건 오늘날에도 거의 웬만한 교회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0년 전에 경찰 복장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스탑, 빨간 딱지 주면서 스탑, 딱지 끊으면서 스탑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 많이 비판했죠. 목회자들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일반 대중들은 이런 목회에 감동받고 메시지가 쑥쑥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설교할 때는 이렇게 고리를 한 명 세워서 직접 싸우는 액션을 취하고, 세 번째 그림은 이 라디오 방송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열처녀의 비유. 그럴 때는 10명의 처녀를 세워서 드라마를 쭉 보여주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메시지가 전파된 거죠. 맥퍼슨이 문화적인 접촉점을 추구했다면 우리 김진호 목사는 대성학원이나 접촉점을 잘 그래도 파고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성학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의 이 접촉점이 그래도 원활하게 됐고, 그것이 접촉점이 되어 사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1970년대 함슨 목사가 대성학원 왔을 때 사진이고, 오른쪽은 학생교회 사진입니다. 어쨌거나 그분이 교회 목회와 사회 접점을 개발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복음의 시대 정신이 탁월했다. 자, 개인적 측면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맥퍼슨과 두 분이 고민한 것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교회적으로 엔젤스 템플 했고, 그 다음에 대전복음 교회 사역했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측면의 사역을 고민하면서 이 네 가지 측면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두 번째, 레퍼슨과 김신호 목사님 교회 자기가 목회하는 담임 목회 교회에서도 그런 이 접점을 추구하면서 목회를 잘 감당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단적으로 보면 레퍼슨하고 이 두 분들 한 거를 쭉 간단하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분 여성 사역의 선구자 역할을 했고 또 폴스케어 교단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신앙을 풀리내리기 위한 노력. 레퍼슨은 초교파적 사역을 지향을 했습니다. 우리 오순절 교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주의자들과도 초교파적 사역을 지향을 했고 우리 김신호 목사님도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대전 YWCA 활동을 열심히 회장도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오순절 신앙을 뿌리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 밑에 사진은 탐슨 선지자와 처음 대전복음교회 기공 예배할 때 한 거고 오른쪽은 천막교회 사진 되겠습니다. 자, 김 목사님하고 두 분 교회적으로 한 걸 보시면 교단적으로 한 거 보시면 선교 사역도 확대했고 4세대 교단 리더 양성을 위해서 맥펄슨은 1923년부터 신학 강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라이프 바이블 칼리지 이걸 채워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 김 목사님도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 Course 요거 처음에 신학교가 없을 때 요거와 그 다음에 대한복음 신학교 요거 하다가 나중에 거신대원대학교 이렇게 교단 리더를 양성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에 관심을 가졌다. 자, 두 번째 우리 사회적 측면을 본다면 우리 두 분 다 사회에 헌신하는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회 봉사 및 복음화. 맥펄슨은 1927년에 엔젤스 템플 구제소 지금 같은 뭐 코스트코 같아 느낌이 이렇게 이걸 세워서 그 당시에 멕시코로부터 이민자들이 경제 공황 때 많이 어려웠는데 그분들에게 이 무료로 급식과 또 옷 같은 걸 나눠주면서 부재했고 김신호 목사도 사회복음화와 봉사활동을 이 교도소 교화활동 대전 IWC에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든 목회자라면은 네 가지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영성의 부분. 요거를 잘 세워야 되고, 둘 때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역을 고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으니까 교단과 공생할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요 사중적인 사역을 늘 고민하면서 요거를 다 균형 있게 개발해야 된다. 또 우리 맥퍼슨과 김신호 목사는 이 네 가지 부분의 사역을 다 개발하고 열매 맺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폴스케어가 추구하는 인간상, 바람직한 목회자상 또는 바람직한 성도상, 성도는 이런 네 가지를 갖추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신호 목사 맥퍼슨 이런 걸 쭉 생각하면서 제가 성막을 만든 부살레를 생각해봤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는데 부살렐에게 특별히 이렇게 합니다. 부살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고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이 어떻게 했냐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게 해서 부살렐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게 하리라. 제가 요 부살렐을 쭉 보면서 이 성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오늘날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살렐에게 이 주어졌던 요 네 가지 요소가 맥퍼슨과 우리 김신호 목사 이런 분들에게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은혜 받아서 우리 폴스케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자상 우리 교회 성도의 상은 요 네 가지를 겸비하면 좋겠다. 첫 번째는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연구 개발하고 네 번째 실천하는 요 네 가지를 겸비한 사람 이 사중 폴스케어적 요소를 겸비한 사람을 폴스케어 인간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목회자와 성도가 되도록 자꾸 훈련하고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김진호 목사님이 요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하잖아요. 네 가지. 개인적, 교회적, 교단적, 사회적. 그 네 가지 영역을 사역을 했다고 우리가 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 부분의 사역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데 요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의 범위가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떤 그 개발하기 위한 신학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요런 거를 규정을 먼저 하고 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규정하지 않고 넘어가면 사실 방향이 흐트러지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 아까 개인적으로 필요하고 교회적으로 필요하고 교단과 사회적으로 이 네 가지 영역의 사역이 필요하다면 그 사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해야 될 폴스케어 이 도메인 영역을 한번 규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개발해야 될 폴스케어 영성의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쪽의 영성 개인적이건 교단적이건 교회적이건 사회건 그 네 가지 부분을 잘 고민해야지 건강한 교회와 교단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2장 28절 31절 뭐냐면 예수님한테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마음과 뜻과 온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이 다 담겼다고 하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영성을 개발하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개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영성과 우리 프로그램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도 어떤 부분은 지적인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정적인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정의를 고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걸 개발을 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사역은 자기 사랑,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기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성도님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또 주변의 사회의 사람들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이런 자존감 회복과 관련된 목회를 또 고민해야겠다. 세 번째, 우리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 자, 우리 기독교 목회는 세상의 필요를 기독교 가치로 채우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세상의 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필요도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물질적 필요를 채워야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것, 또 영혼 구한 것. 여러 가지 세상의 이웃이 필요한 것도 있을 텐데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기독교 가치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영성을 개발하고 고민해야 된다. 네 번째, 우리 이웃사랑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자연과 세상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또 중요한 특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 자연과 사회를, 환경을 선한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이 네 가지의 폴스케어드 영성의 분야를 고민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겠다. 자, 분야는 그렇고, 그럼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재료, 수단. 재료는 네 가지, 우리 폴스케어적인 영성의 도구, 이 네 가지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성경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분명히 비판받고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동력을 제공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건 뭐라든 항상 성경적 근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주의적 성경이에요. 토대하에. 두 번째,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검증된 방법으로 우리가 프로그램과 영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은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자기네들이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요. 그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역사 속에 검증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프로그램과 뭘 개발하든 항상 건강한 기독교 역사 이해를 통해서 신앙을 구축하고 개발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 기독교 영성은 공동체적 경험 하에서 영성이 개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죄송합니다. 공공이라고 했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또 기독교 신앙은 건강한 경험을 토대로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경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영성과 신학, 목회를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합리적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역사적이고 경험이 좋다 할지라도 비합리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어긋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이상을 겸비한 사회 속의 기독교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뭘 프로그램을 개발하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뭘 하든 성경적, 역사적 경험 이상 요 네 가지 영역 중에 뭐라도 하나 크게 훼손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고민하고 요 네 가지 토대하에서 프로그램과 목회 방법을 잘 세워보고 잡아가야 된다. 자, 아까 제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은 첫 번째는 네 가지 분야고 두 번째는 이 방법, 이 재료, 세 번째는 이제 목회 영역. 자, 아까 네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것도 그렇고 요 네 가지 자료를 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바대로 요 네 가지 분야를 잘 늘 고민해야 된다. 목회자가. 첫 번째,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폴스케어 복음을 다 경험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가 폴스케어 복음을 경험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 폴스케어 복음의 가치를 교단적으로 확립하고 전파하는 것. 네 번째는 사회에 우리 폴스케어 복음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전할 것인가.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잘 균형 잡아야 제가 보기엔 좋은 교회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 뭐라도 좀 부족하면 사실 뭔가 부족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지금 다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네 가지를 더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면 더 균형 잡힌 목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의식하고 하는 것과 의식 안 하고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목회가 다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셔서 폴스케어 목회를 개발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제가 우리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이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 읽다가 그냥 은혜 받아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이 무슨 얘기냐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점령하려고 오는데 거기가 요단강 동편 쪽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가까워서 점령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과 논쟁하면서 먼저 싸웁니다. 암몬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이스라엘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입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논쟁의 과정을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땅이 우리 공동체 유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끊임없이 옛날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절차적으로 당연히 우리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의 땅의 소유권을 막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폴스케어 목회라건 뭘 일을 추진할 때 이 네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서 하면 좋겠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일이다. 하나님 주셨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그걸 진행함에 있어서 사역에 대해서 내적인 감동.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이걸 계속 하도록 감동을 주시는 거네. 이 감동. 세 번째는 어떤 일이건 교회건 교단이건 뭔 일이건 공동체적 유익이 있는가 판단하고 네 번째는 합리적 절차적 정당성.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해야겠죠. 그 절차에는 신앙적인 절차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역을 꾸준히 비판을 받아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영적인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프로그램하고 뭘 하든
폴스케어 네 가지 사역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를 그냥 한번, 우리 교회,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쪽에 고민하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한번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자, 네 가지 측면, 개인적 측면, 교회적 측면, 교단적 측면, 세상적 측면, 네 가지 측면을 좀 한번 그냥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적 측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고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종을 영성훈련 프로젝트 엄청 거창한데, 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힌트를 얻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그 네 가지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면 모험 얻는 성도가 택하신 족속 훈련,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공동체 예배자 되도록 교회가 뭐고 예배는 뭐고 이런 거 가리키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가리키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어떻게 사회에 전파할 것인가. 이런 쪽에 우리 교재를 연구하고 이걸 개발해서 만드는 작업. 제가 개척하면서 10년 정도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중간만 막 이것저것 했는데 그걸 잘 정리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협조를 받아서 이 교회 오면 택하신 족속 훈련, 왕 같은 제사장 훈련, 거룩한 나라 대기 훈련, 아름다운 덕 선포하는 훈련, 이 네 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네 가지. 첫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치는 꿈 넘어 꿈, 하나님 나라 큰 꿈을 이루어가는 꿈 넘어 꿈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종시가 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와갖고 지네 다니던 교회가 좋은 교회를 알고 그대로 막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 사람 얘기할 때 일로 휘둘리고 저 사람 얘기할 때 절로 휘둘리고 이렇게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뭔 얘기하면 그건 당신이 그때 전에 다녔던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는 꿈 넘어 꿈, 우리 인간의 꿈에 하나님 나라의 꿈, 요 꿈을 가치로 갖고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훈련. 두 번째, 공동체 영성 개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영성을 해서 균형 있는 성도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고 말씀과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UBF식으로 빡세게 겨울과 여름에 집중 2박 3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사무엘 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 공부하고 기도 우리 금요기도 이런 때는 방언과 기도 훈련 이런 걸 해서 균형 잡히는 훈련. 그리고 현실적 영성과 종말적 영성을 균형 잡는 것. 교회 안의 성도와 교회 밖의 성도 이런 균형 잡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획하기는 우리들 사랑 캠프, 복음 만나기, 각종 회복 캠프, 어버이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 사랑 캠프 이런 것들 해서 공동체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 하고 세 번째 이 교회적으로 네 가지가 중요한데 공동체 개성 차세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 훈련, 선교사 훈련, 선교 파송하고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 우리 유럽 같은 거 보내고 이런 것들 글로벌 리더 훈련.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들에 대한 되게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는 말씀 공부 교회에서 한 다음에 꼭 대학 가는 애들에게는 열심히 해서 우리가 CCC를 연결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서울 가는 애들은 서울 지역에 CCC 다니라고 하고 부산 가는 애들은 부산에서 CCC 하고 대전은 대전 CCC 연결해서 거기서 활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대학 가서 신앙생활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5명의 청년들이 CCC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한 청년은 일본 CCC 선교도 갔어요. 이게 사고의 문제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선교단 때 가면은 아이를 거기에 너무나 빠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청년 대학 가서 그 활동 안 하면 더 신앙생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CCC는 주중에 교회 활동을 열심히 또 주일날에 하도록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연결하는 것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네 번째, 공동체 인프라 구축. 저희가 되게 새살이를 오래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공간이 없어서, 이런 쪽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위해서 안정적 공간 확보되지 않으면 교회가 때가 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후세대들은 정말 안정적으로 목회하고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인프라 구축하는 것. 요런데 교회적으로 공동체적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단적으로 제가 엉망장창하게 하는 건 없어서 그냥 제목만 쭉쭉 해놨습니다. 네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다. 첫 번째, 우리 신학교를 잘 위해서 기도하고 세우는 것. 두 번째, 충청지방에 세우는 것. 세 번째, 교단을 세우는 것. 네 번째, 선교사를 세우는 것. 네 가지 교단적으로도 네 가지 측면의 사역을 고민하며 지원하고 또 공헌하려고 애를 쓰고자 합니다. 자,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고 하는 것. 자, 세상에 하나님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또 정리해봤는데, 세상의 접촉점을 끊임없이 창출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하고 있는 우독사 우리들 교회 족구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매주마다 족구하고 있고, 다 함께 차차차 여자 축구 교실 열심히 하고 있고, 어린이 축구 교실 애들 축구 교실에서 이것이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점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봉사활동 주는 것 이런 걸 앞으로 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창출하는 것,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 기독교 문화 창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양 강좌, 뭐 뜨개질이든 뭐든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색깔을 입혀서 교양 강좌를 해서 지역사회에 무료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적 구성이 좋아서 기독교 인문학 강좌, 행복은 무엇인가, 뭐 정의는 무엇인가,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목사님과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좀 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지역사회에 인문학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하려고 한다. 자, 세 번째, 창출한 것을 전달하는 수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꿈나무 꿈 출판사, 이것은 우리 출판사 등록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재, 작은아마 교재 하나, 우리 꿈나무 꿈 명의로 출판하고 있고, 제가 CBS 방송하고 있고, 인터넷 뉴스, 이것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자연, 이 사회 선한 창조로 하는 자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1년에 4번 자연선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선한 캠페인 하고, 그래서 주변에 청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와 그리스도인 어떤 환경 관련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폴스케어는 이렇게 이 마지막 PPT 같은데, 우리 폴스케어는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면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뭘 고민해야 되냐면 개인과 교회와 교단과 세상에 이 네 가지 영역에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들의 치유 재림, 이것이 경험되도록 고민하며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폴스케어의 사역의 방향이 아닐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고, 우리 교단도 이런 식의 고민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